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며 형통한 인생의 증거는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유명했던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인데 나가놀아라, 나가놀아라 라는 유행어가 있었다고요. 그 말이 참 공감 가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놀아야 한다고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때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더욱 그래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모두가 다 두려운 이때에 환경은 그 불안한 환경을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임마누엘의 인생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종교적인 혼합주의, 사회적인 불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시기에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알자, 힘써 알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런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을 행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죄악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 호세아가 지적한 이들의 죄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에 대한 심판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지식이 없어 심판받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안타깝게 외칩니다.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데 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믿는 우리에게 진실이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이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하이델베르그 두 번째 교리문답은요. 그렇다면 이런 위로 중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뒤이윽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를 모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알 수가 없어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그것을 외치며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혼란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음란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그러한 퍼포먼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아내로 삼아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회개, 진심 어린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습관처럼 되어버린 형식뿐인 예배,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 종교적 행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 예배할 수 없음에 너무나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내가 자유롭게 교회에 매일 올 수 있었을 때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면 와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주일이면 하루 온종일 몇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에 나의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했었는지, 내 예배 태도는 또 어떠했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귀한 줄 알았을까? 이렇게 간절히 소망할 줄 알았을까? 분명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매일 코로나를 통한 그 숫자에 민감해졌습니다. 지금은 찢긴 것 같고 지금은 치심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며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전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된 녹음 파일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시지요. 우리 출애굽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 전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에서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재앙을 10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지와 지인들에게, 그리고 또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힘들고 두려운 이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더불어 발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모두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꼭 필요한 지도자,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